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참 신앙생활을 참 착하게 참 예쁘게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강남에 있는 그 광고 또 마케팅 하는 회사에 그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고 또 계속 어떤 스펙을 잘 쌓아서 강남에 있는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니까 참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그래서 한 6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사회생활 좀 적응했겠다 싶어서 이제 따로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참 부럽다. 이렇게 서울의 상경에서 잘 졸업하고 또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니까 얼마나 잘 됐냐. 주변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하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풀이 팍 죽어서 이제 한숨 쉬면서,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유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또 푸념 반, 또 그 어떤 좀 웃으면서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빌딩에서 가끔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자기는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참 명품을 입고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 근데 자기는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머리 뒤에 질끈 매고 누가 봐도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또 길거리 지나다니면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확 스포츠카를 보면, 야, 저런 차는 누가 타나. 그러니까 매일 희망을 갖고 출근하지만 또 사람들 만나고 또 퇴근할 때는 터덜터덜 힘없이 전철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냥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마음이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유한 세상 속에서 마치 본인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절망감과 그 어떤 열패감, 남들이 그 본인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의 이면 속에 있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 어떤 한계 상황,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 그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가 어디에 있냐면, 그 터키의 뭐 이스탄불, 뭐 앙카라 그런 도시가 있으면 이즈미르라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이 이즈미르는 세계 그 지중해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는 부유했는데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 사는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인데,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저도 성도님들 보면 참 믿음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근데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제가 제 그림자만 스쳐도 다 나았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길거리 나가서 돌을 막 빵으로 만들고 돌을 막 만지면 다 금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을 만져도 빵으로도 안 변하고 뭐 다른 걸로도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방하고 돌아서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을 뒤로 하고 교회로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허전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V로 보는 세상은 다 부유한데 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많을까?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근데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궁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내 인생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 신앙생활 너무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이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알고 직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화 교회의 그 문제를 당장은 다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보이는 그 이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궁핍함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궁핍한데 부유하다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데 어디서 제가 해답을 찾았냐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TV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분들 많이 보십니까? 그 좋아하는 남자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즐겨 본다면 남편이 어딘가로 지금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친정 안 가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헛헛할 때 그런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저도 가끔 봅니다. 네. 여기까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40분 50분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뭐 5분 10분 나오는 거 보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지리산자락에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그 PD에게, 방송국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저 문을 탁 열면서 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산이 보이고 비가 오면서 물 한 개가 끼지 않았습니까? 이 풍경이 전부 다 제 겁니다. 이 풍경은요 어디 가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만이 소유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이 드시는 게 뭡니까? 뭐 손수 만든 된장, 고추장, 또 산에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게 풀을 막 그걸 비벼서 맛있다
하면서 먹잖아요. 얼마나 궁핍합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풍경이 다 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풍경이 다 저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 대자연이 자기에게 주고 있는 그 풍요로움, 이 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채취해서 맛있게 먹고, 그 풍경을 보면서 때로는 계곡에서 이렇게 막 세수하면서 계곡물 마시면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면서 그 밑에서 이게 착 카메라 앵글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에게 웃는 얼굴을 비춰주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없는 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분들이 초점 맞추는 걸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함이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우리는 부요함을 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어렸을 때 통일이 소원이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 예전에는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군인이요, 과학자요, 교사, 선생님이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아니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 죄송합니다,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긴 한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부요함을 돈으로만, 경제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규정을 짓고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풍경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잖아요. 일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머나에게 궁핍함이 있지만 경제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머나 교회가 풍요로웠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의 풍요함. 보통 교회는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제 좀 아셔야 될 텐데, 서머나 교회는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성령의 부요함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함을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칭찬의 부요함. 어머,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오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매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칭찬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없는 성실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조용히 말없이 같이 일하고 사라지시는 분들, 전도하고 사라지시고, 뭐 이게 섬기는 일이 있으면 와서 열심히 붙인 게 붙이시다가 또 싹 사라지시고, 말은 많지 않은데 그 성실함의 부요함이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궁핍함이 있었지만 다른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은사와 또 이 많은 정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남들 부러워하고, 없는 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럼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부요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 이 영적 부요함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승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서머나 교회는 어떤 현실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9절 중반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9절 끝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길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것이 신앙과 복음의 전부예요. 근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구원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온 백성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집단 개종을 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로 율법을 주신 거지,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상한 신념, 이상한 확신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을 막을 수도 있고 구원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구원을 희석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로 이것을 주셨는데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리로 바꿔버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율법의 조문에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훼손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도, 우리들 주변에도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잘한다,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는 없고 고집은 센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말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라. 그러면 다 주겠다. 모든 거 다 주겠다. 그 교묘함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준엄하게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신념, 지혜롭지 않은 그런 고집,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과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디션 좋았는데 혼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신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데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 내 갈등과 자칭 유대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은혜의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문학교에 또 세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어려움은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10절 초반에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요? 그러면 지금 궁핍함, 가난이 있는데 앞으로 또 고난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겨. 아니 주님, 이 궁핍의 문제, 그거는 영적 부유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앞으로 장차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고생스러운 순간이 있다고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뭘까요? 서문학교회가 겪었던 고난이 뭘까요? 그건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허전함일 수도 있고,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장애 요소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절망하고 그때마다 또 좌절하고 그때마다 또 실망하고 그때마다 또 교회 안 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반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차 고난을 받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은요, 각오할 거 각오하고 견딜 거 견디고 또 이겨낼 거 이겨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대학만 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취업 좋은데 취업만 하면 인생에 더 이상 고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야, 인생은 계속 힘들어.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귀를 빨리 닫아주십시오. 귀를 막아주세요. 못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른들이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끝인가요? 더 이상 어려움 없나요? 대학에서 취업, 좋은데 취업되면 인생의 어려움 더 이상 없나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결혼까지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어른들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야, 인생은 끝도 없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지긋지긋해.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 상사와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결혼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으면 또 그걸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또한 나누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각오할 거 각오하고 견딜 거 견디고, 그것이 인생이고 또 이것이 또한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근심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흰남노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명절 끝나고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또 생기겠죠. 겨울 되면 추워서 근심거리, 또 새해가 되면 2023년이 되면 과연 올해 경제 전망은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근심거리를 또 매달 매해 또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 말씀 그대로 겪을 거 겪고 각오할 거 각오하고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0절 맨 끝에 보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동안 이 말씀이 뭘까요? 열흘만 견디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 숫자가 나올 때 억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 한문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화무 11웅,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꽃도 그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고난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핍박을 할 것이다. 자칭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열흘,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그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세속 권력은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고난 앞에서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고난 앞에서 또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자, 10절 그 후반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이미 있어요. 면류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게 뭘까요? 충성의 기간도 있지만 충성의 강도도 있는데요. 강함, 그 밀도,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약 6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약 60년 후에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예화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60년 후에 약 80여세 때 이 서머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서머나 교회를 해체시키고 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을 잡아서 이제 사형장. 그때 이제 그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이 폴리캅 목사님이 잡혀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칼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저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예수를 욕해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캅 목사님이 8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11시에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1시에 시작돼서 낮 12시에 그 경기가 끝나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낮 12시에 경기가 끝난 후에 12시에 폴리캅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시켜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위축됐을까요? 아니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충성했던 이 폴리캅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터키 지역에 더 놀라운 복음과 선교에 놀라운 부흥의 꽃이 이 폴리캅 목사님의 그 충성 때문에, 그 죽음으로 충성하는 그 충성의 그 밀도로 인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시겠죠. 목사님 나보고 지금 순교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의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는 그 충성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밀도 있는 그 충성의 삶을 사는 그 과정과 여정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요한 세상 속에서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이 말씀과 은혜의 부요함,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의 순교를 통하여 진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충성의 모습임을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밀도 있는 그 충성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가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나를 보면서 비참해하고, 그것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의 부요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두려웠던가, 뭐가 그렇게 염려되었던가, 정말 내가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깨달을 거 깨달으시고, 결단할 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달려나와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충성의 그 밀도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힘있게 이 어려운 세상을, 또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